반갑습니다. 계속해서 마가복음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아들과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구조 크게 세 단락입니다. 1장부터 8장 26절까지는 권능의 메시아로서의 하나님의 아들, 8장 27절에서 16장 8절까지는 고난당하는 종으로서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권능을 가지신 메시아로서의 하나님의 아들은 주로 갈릴리 사역에서 설교와 기적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고, 고난당하신 종으로서의 하나님의 아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죽으시는 내용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마가복음 16장 9에서 20절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에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시면은 여러 기적을 행하시고 난 뒤에, 그리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 등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메시아 비밀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예수님 주변에 군중이 있었음을 거듭 강조합니다. 이 군중은 어떤 사람일까요? 제자만큼 예수님에게 밀착되어 있지 않고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만큼 예수님을 대적하지도 않았습니다. 군중은 제자와 유대 종교 지도자들 중간에 위치했던 등장인물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의 세 번째 특징은 즉시라는 헬라어 41회나 등장합니다. 즉각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다? 즉시 이게 한 장당 두세 번씩 등장하여 사건의 긴박하게 사건이 전개되는 것을 강조합니다. 네 번째 마가복음의 특징은 예수님의 희노애락, 감정이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는 훨씬 자주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다섯 번째 특징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을 위하여 주님은 제자들을 준비하시고 훈련시키시는 것을 주목합니다. 다섯 번째 특징이고요. 여섯 번째 특징은 마가복음이 16장까지인데 전체 분량의 5분의 2가 40% 정도가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기 마지막 한 주간의 고난을 위해서 할당됩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고난이 여호와의 고난당하는 종 이사야스의 그 예언이 마가복음 뒷부분을 통해서 성취됩니다. 일곱 번째 특징은 기적이 많다라는 것이고요. 기적도 작은 기적에서 큰 기적으로 크레센도 점층적 기법을 통해서 설명됩니다. 여덟 번째 특징은 사탄을 능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강조됩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의 특징을 지금 우리가 지금 8가지 살펴봤죠. 그죠? 아홉 번째 특징은 수사학적인 기법이 종종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해질 때, 어두울 때, 이 둘 중에 하나만 사용해야 되는데, 해지고 어둡다, 어두울 때, 해질 때, 뭐 이렇게 이중적으로 표현하는 것과 같은 수사학적인 기법, rhetorical technique이 또 보입니다. 마가복음은 갈릴리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강조됩니다. 그래서 갈릴리가 지리적 중심입니다. 누가복음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펼쳐집니다. 마가복음의 11번째 특징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의도를 캐치하는 데 실패하고요.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사이의 갈등과 대조가 자주 나타납니다. 제자들의 실패, 종교 지도자들의 반대.
가장 가까운 제자들의 실패를 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리고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지도했던 종교 지도자들의 그 부패함, 기득권에 몰두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실 때 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입니다. 12번째 마가복음의 특징은 베드로가 1장 16절과 16장 7절 처음과 마지막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이 베드로의 정언의 기초에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판부르크는 마가복음 주석에서 부제목을 어떻게 달았냐면 베드로에 따른 복음, 베드로가 마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기 때문에 베드로에 따른 복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과 16장은 기적과 표적 등등 복음 선포에 대한 명령 등등 병행을 많이 이룹니다. 마가복음 1장과 16장 처음과 마지막이 유사한 표현과 내용으로 병행을 이루는 것이 특징입니다. 마가복음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은 세례 요한이 활동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1장에서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 장면은 없습니다. 1장에서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고요. 시험 받으시고 갈릴리로 가셔서 축기, 엑솔시즘과 치유 사역을 행하십니다. 2장에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치유를 행하시고요. 레위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이 레위가 마태입니다. 금식과 안식일에 대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치유를 행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12제자를 세우시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죽게 한 것을 바리새인들은 바알세불에 집혔다. 사탄을 힘입어 죽게 했다라고 논쟁을 일으킵니다. 3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가족,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가족들이죠. 육신의 부모, 형제, 자매보다도 하나님의 가족의 중요성을 3장에서 언급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4장에서는 네 가지 종류의 땅에 떨어진 씨, 그리고 스스로 씨가 자라나고 있다. 겨자씨가 크게 성장했다. 이게 뭐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라는 것을 가르쳤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갈릴리 바다를 말씀으로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이 내용이 4장이고요. 그 다음에 5장에 가보시면 예수님께서 요단강 동편의 그라사 지역에 악령 들린 자를 치유하셨습니다. 피를 계속 흘렸던 혈루증에 걸렸던 여자도 치료하셨고요. 로마 군대 장교였던 백부장 야이로의 12살 된 딸을 부활시키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 긴박하게 빠른 속도로 전개되는 것을 5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의 고향 갈릴리 나사렛에서 거절당하십니다.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대받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로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12제자를 파송하셨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파송은 역사적으로 보면 세례 요한의 죽음 이후죠. 그런데 마가복음 6장에서 제자의 파송과 세례 요한의 죽음을 같이 언급합니다. 제자들도 이미 죽었던 세례 요한의 순교의 대열에 동참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파송되었던 12제자가 돌아와서 전도 보고를 합니다. 이 내용이 6장입니다. 마가복음 7장은 마가복음의 한중간이죠. 마가복음이 16장까지 되어 있으니까 바리새인들은 나름대로 정결법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약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장로들의 유전, 트래디션, 구전, 전통이었죠. 예를 들어서 시장에 갔다가 손을 씻지 않고는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명시되지 않은 전통을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실천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북쪽의 수로보니게까지 가셔서 이방 여인이 딸의 치유를 예수님께 간청했을 때에 개라는 불명예스러운 호칭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물러서지 않았던 수로보니게 여자의 믿음을 따라서 치유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도 마가복음의 중간인데요. 4,000명을 먹이신 표적을 행하십니다. 4,000명을 먹이신 표적은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표적과 다른 것입니다. 한 번은 요단강 서편에서, 한 번은 요단강 동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리를 먹이시는 기적, 이걸 급식 기적이라고 학자들은 부르기도 합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서편과 동편에서 각각 5,000명 먹이시고 4,000명 먹이신 사건이 나타납니다. 요단강 서편이건 동편이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4,000명을 먹이신 표적 이후에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의 가식적인 모습을 주의하라.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기 처분하는 바리새인들. 가르치기는 잘 가르치지만 자기들은 행동을 하지 않는 바리새인들. 그들의 악영향을 누룩에다가 비유하셨습니다. 맹인을 치유하셨고요.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하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장차 예루살렘에서 고난당하실 것을 예고하는 장면이 8장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는 누가복음 9장과 마찬가지로 변화선 사건이 등장하죠.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화롭게 될 것을 예고하는 장면입니다. 변화산 밑에 악령 들린 소년을 고치지 못한 제자들의 실패의 모습이 있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악령 들린 자를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다시 예고하셨고요. 10장에서는 마지막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세 번째 예고가 되겠고, 여리고의 소경 바디메오를 치유하십니다. 여리고에서 치유하셨으니까 이제 예루살렘 입성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에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셨고요. 성전을 청결케 하셨고, 성전 청결은 cleansing the temple, 이것은 성전의 기능이 끝났다라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돌성전에서 짐승으로 양과 소로 제사 드리는 것은 이제 끝났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무화과 나무가 마르도록 주님께서 저주하셨죠. 유대인들에 대한 심판을 계속해서 경고하시니까 유대인과 예수님 사이에 갈등은 깊어져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12장에서 포도원 농부 비유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죽임을 당하여 유대인들로부터 포도원으로부터 배척당하실 것을 설교하셨습니다.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라 말씀하셨고요. 그러나 하나님에게 바칠 것조차도 가이사에게 바치면 안 된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했던 현세주의자인 사두개인들과 논쟁을 벌였고요. 가장 큰 계명 가르쳐 주셨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 대한 윗선을 책망하셨고요. 전 재산을 헌금했던 과부, 두 렙돈을 바쳤던 과부를 칭찬하셨습니다. 과부와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나 사두개인들은 큰 차이, 대조를 보였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서는 감람산 강화가 있고, 마가복음 14장에서는 죽임을 죽이려는 음모, 그리고 가룟 유다가 배반하고요. 6월절 마지막 식사를 하시고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시고 금요일 새벽에 불법 재판, 사내들인 재판을 받으시고 15장에서
총독 빌라도의 신문과 사형 선고를 받고 실제로 골고다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마음 16장에서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꽉 잡아가지고 가지 못하도록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또 하늘로 올리워지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할 것을 당부하시고 성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천 장면은 한글 성경에 보시면은 16장 9에서 20절 그 뒷부분 갈로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은 어떤 의의를 가진 복음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최초의 복음서입니다. 사복음서 가운데 제일 먼저 기록된 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분량이 또 짧기도 하죠. 16장까지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1장과 16장에 베드로가 언급되죠.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로부터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마가가 중요한 자료를, 정보를 많이 수집했을 것입니다. 그런 정보 수집도 마가복음이 영감된 하나님의 복음으로 기록될 때 오류가 없도록 인도하신 성령의 간섭, 섭리의 일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많은 분량을 할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사역을 소개합니다. 마가는 베드로와 함께 AD 60년경에 로마에 있었다라고 인정을 받습니다. 실제로 베드로전서에 보시면 베드로가 로마에서 베드로전서를 기록할 때 베드로전서 5장에 마가가 베드로의 사랑하는 아들처럼 언급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1차 독자들은 로마에 있던 성도들, 로마 교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복음서가 로마에 있던 1차 독자들에게 를 위해서 기록되었지만 마가복음은 더 넓은 지역에 후대에 전파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누가복음으로 넘어갑니다. 누가복음은 세 번째 복음서고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분량이 많은 복음서가 되겠습니다. 인자이신 그리스도, 고난당하시고 부활하고 성천하시고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죠. 인자는 능력과 권능 가운데 다시 오시죠. 그래서 인자는 고난당하신 예수님과 높아지신 그리스도를 통틀어서 표현할 때 그냥 간단하게 인자, the son of man이라고 부릅니다. 인자는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호칭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의 구조 1장에서 4장 13절까지는 서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유아기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12살 됐을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infant narrative, 유아기에 대한 내용은 누가복음밖에 없습니다. 사복음서 가운데 누가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3장에서 4장 13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자로서 또 하나님 나라 사역을 준비하는 장면이고요. 4장 19에서 9장 50절까지 이 한 4, 5, 6, 7, 8, 9 한제스장은 갈릴리 사역을 소개합니다. 9장에 변화산 사건이 있죠. 그리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도 나타납니다. 변화산은 갈릴리 그 북쪽의 다볼산 쪽이라면 넓게 보면 변화산 사역도 갈릴리 사역의 일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갈릴리 중심이었다면 누가복음의 특징은 예루살렘 중심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어린 시절에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 드리고 절기를 지키는 것도 등장했고요. 9에서 19장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여러 가지 설교를 하셨고요. 누가복음 19장에서 24장에서는 예루살렘에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루살렘에서 성천하신 것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지리적인 구조를 따라 갈릴리 사역 9장 50절까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는 도중
9장 51절에서 19장 27절, 그리고 19장 28절부터는 예루살렘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누가복음의 기록 목적은 1차 독자였던 데오빌로 각하의 신앙 성장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에서 4절에 초신자였던 데오빌로 각하가 누구한테 배운지는 잘 모르겠지만 복음을 배워서 거듭났는데요. 데오빌로 각하, 총독급인 이 각하가 신앙을 잘 배울 수 있도록, 성장시킬 수 있도록 누가복음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자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고난당하시는 메시아가 인자이시고, 맞죠? 그리고 이방인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계획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종말에 대해 가르치신 것을 분명하게 깨닫도록 하십니다. 유대인들의 종말은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파괴된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완전히 패망했죠. 제사장, 사두개인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누가복음의 네 번째 기록 목적은 누가복음을 처음 읽었던 데오빌로 같은 독자로 하여금 로마 제국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데오빌로는 각하였기 때문에 로마 제국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었겠죠. 그런데 누가복음이 데오빌로 혼자만 읽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읽혔다면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박해하는데 앞장선 세력은 아니다. 로마 제국을 굳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누가복음이 기록되었습니다. 누가복음의 특징이 굉장히 많은데요. 사복음서 가운데 헬라어가 스타일에 있어서 굉장히 문학적입니다. 고급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누가복음에만 나타나는 것이 최소 18개 정도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탕자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런 것들이 바로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비유가 되겠습니다. 그만큼 비유는 또 설교이니까 마태복음처럼 누가복음도 설교를 많이 포함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마가복음은 설교가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의 또 다른 특징은 퍼뉴마, 성령의 사역을 자주 강조합니다. 그리고 천사들도 20회 이상이나 누가가 언급합니다. 시험 받으실 때 천사들이 예수님을 수종 들었죠. 이 말은 천사의 수종, 보이지 않는 존재인 천사의 수종을 예수님이 받았다라면 예수님은 누구시단 말입니까?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에 고난당하는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40에서 66장에 이스라엘의 회복, 이 두 이사야서의 단락 53장과 40에서 66장을 누가가 자주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누가는 황제, 총독 등등을 언급하면서 세계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연결시킵니다.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 티베리우스, 이런 황제와 총독을 언급하면서 실제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활동하셨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일곱 번째 누가복음의 특징은 예루살렘이 중심인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도 예루살렘으로 예수님 가셨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9장에서 19장까지 나타나고 19장 하반부부터 24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시고 재판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것을 예루살렘이라는 지리 중심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누가복음의 특징은 고아, 과부, 나그네와 같은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관심을 많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누가복음은 The Gospel for the Poor, 빈자, 가난한 자들을 위한 복음서라는 별명을 받기에 합당하죠. 누가복음의 아홉 번째 특징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의 계획에 포함되어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 내용은 누가복음 3장의 족보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그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가족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복음은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말씀과 기도, 예배와 기도를 매우 강조합니다. 아마 예수님의 제자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은 바울의 동역자였던 누가가 쓴 누가복음, 누가가 바울의 전도 여행의 동역자였죠. 주치 역할도 했겠죠. 기도를 사도 바울과 더불어서 굉장히 많이 했겠죠. 기도 없이는 선교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체험에서 나온 예배와 기도를 누가복음에서 강조합니다. 11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출애굽 주제가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장에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찬송하는 장면이 나타나죠. 그리고 마리아도 찬송하고 그죠? 그리고 제사장 시몬도 찬송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가복음 9장 31절에도 출애굽 주제. 찬송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다. 그런 표현들. 누가복음 9장 31절의 별세, 그리스 말로 엑소도스라는 출애굽이라는 용어가 9장 31절에 나타납니다. 한글로는 엑소도스가 별세라고 번역되었습니다. 그리고 식탁 교제, 테이블 펠로십 19회나 등장합니다. 탕자 비유에서도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위하여 잔치, 큰 잔치, 뱅퀴트, 연회를 베풀어 주었죠. 13번째 누가복음의 특징은 1, 2장에 예수님의 유아기 유년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찬송도 많이 있었죠. 여러분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 24장까지 내용이 분량이 좀 많은데요. 신약 성경의 한 8분의 1을 차지하는 분량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묶어버리면 누가가 쓴 이 두 성경은 신약 성경 전체의 4분의 1 분량, 25% 분량을 차지합니다. 거기 보시면 풍성한 찬송들이 많죠. 누가복음 1장 46절 이하에 마리아가 임신한 채로 찬송했죠. 어떤 마그니피칸트라고 부르죠. 그리고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찬송했습니다. 베네딕투스. 그리고 누가복음 2장 29절에서는 제사장 시몬이 찬송하죠. The Nunc Dimittis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이런 누가복음의 천사들의 찬송도 등장하죠. 이런 가사에다가 곡을 붙여서 부르는 교회도 있습니다. 찬송이 많다. 그리고 약자를 위한 복음서,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성령님에 대한 역할, 성령의 역할이 강조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읽다가 체크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이 중요 배경이 됩니다. 그리고 변화산 사건의 별세, 엑소도스라는 표현이 특이하게 나타납니다. 누가복음의 내용 1장에서는 세례요한도 태어나고 예수님도 태어나고 마리아도 찬송하고 사가랴도 찬송하고 누가복음 2장에서는 예수님이 탄생하고 난 뒤에 할례를 받으시고 이름을 그죠? 하나님 천사 가르친 대로 이름을 짓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어린 시절에 방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세례요한이 복음을 전하고요. 사역을 감당하죠. 예수님 세례 받으시고 족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4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험 받으시고 나사렛에서 거절당하시고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신 사건이 나타나고요. 5장에서는 중풍병자 치유도 등장하고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누가복음 6장에서는 안식일 논쟁 평지에서 설교하시는데요. 이 평지 설교는 마태복음의 산상설교와 비슷합니다. 누가복음 7장에서는 치유를 행하시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부활시킵니다. 그리고 8장 씨 뿌리는 자 비유, 그리고 악령 들린 자 치유와 같은 설교와 기적을 행하셨고요. 9장에서는 12제자를 파송하시고 변화산 사건 등장합니다. 그리고 9장에서부터 이제 51절부터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십니다. 공생의 3년 마지막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제자 72명을 파송하십니다. 이 72명 파송은 9장의 12제자 파송과 다른 파송입니다.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등장하고요. 바빴던 마르다, 설교 들었던 마리아 대조가 나타나죠. 그죠? 11장에서는 누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기도와 성령이신데, 기도와 바알세불 논쟁, 성령으로 죽게 한 것을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바알세불을 힘입어 죽게 했다라고 예수님을 비판했죠. 12, 13장에서는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는 중에 여러 가지 가르침과 치유를 행하셨습니다. 14장에서 안식일에 치유하셨고요. 안식일에 치유하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어겼다고 또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15장에서는 잃은 양 한 마리,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잃어버린 탕자 둘째 아들을 찾는 장면, 포기하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죠. 16장에서는 불의하지만 지혜로운 청지기 비유, 부자와 나사라 비유가 등장합니다. 1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실 때 나병 환자 10명을 치유하셨죠. 그리고 17장 2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시다.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18장에서는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서 강청했던 과부가 등장하고 죽으심과 부활을 예고합니다. 19장에서는 삭개오가 회심하죠. 삭개오는 세리장이죠. 그죠? 이런 내용도 누가복음에만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 안에 들어오셔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갈등을 겪습니다. 21장에 과부가 헌금하는 것을 보셨고 예루살렘 동쪽 감람산에서 설교하시면서 성전 파괴를 예고하셨습니다. 주 70년 사건 성전 파괴를 예고하셨다. 이것은 도립성전의 기능이 이제 끝났다라는 것이죠. 갈등은 정폭되고요. 재판받고 죽으시는 장면 24장, 부활하고 승천하신 장면이 24장에 나타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병행하면서 같이 언급되는 게 특징입니다. 유아 시절에도 하나님 나라 주 예수 그리스도, 갈릴리 사역에서도 하나님 나라 주 예수 그리스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도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 예루살렘에 도착했어도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에서도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A, B, C, B-A- 교차 대칭 구조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 없는 하나님 나라는 없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결론입니다. 누가는 로마 제국의 고위 관료였던 각하 데오빌로의 신앙 성장을 위하여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데오빌로도 이방인이었죠. 이방인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일부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세상 역사와 하나님의 구속사를 연결하여 역사를 구속사적 관점에서 풀이한 복음서가 누가복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에는 누가복음 1, 2장의 새 찬송이 한국교회의 찬송해주는 함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논문은 고신총회 성경연구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는 마리아의 찬송, 사가랴의 찬송, 시몬의 찬송, 그리고 천사들의 찬송 4개가 등장합니다.
찬송의 책이 누가복음입니다. 마리아의 찬송은 라틴어로 The Magnificat이라고 부릅니다. 사가랴의 찬송은 베네딕투스, 그리고 시몬의 찬송은 Nunc Dimittis라고 부릅니다. 마그니피캇 그리고 베네딕투스, Nunc Dimittis는 각각 찬송의 헬라어를 라틴어로 번역한 찬송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남아프리카 개혁교회 퍼살럼북 시편 책에 이 세 찬송이 모두 부록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찬송이 좀 생경하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46에서 55절에 마그니피캇 마리아의 찬송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마리아가 그리고 말했다라고 찬송의 도입이 나옵니다. 그리고 메갈리네이 찬송하다 이 내용이 바로 마그니피캇이라는 라틴어 제목이 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갈리네이가 마그니피캇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주님을 긍정적으로 마리아가 찬송하는가? 그 이유가 48절에 나타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비천한 여종을 마리아 자신을 하나님께서 돌봐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큰 일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큰 일들을 마리아에게 행하셨기 때문에 노래한다라고 동기를 49절에 밝힙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다라고 50절에서 말하고 난 뒤에 이런 찬송과 성령의 동기가 51에서 54절에 구체적으로 설명됩니다. 무엇입니까? 역전입니다. 역전. 역전이 무엇이겠습니까? 마음이 교만한 자들은 낮추시고 겸손한 자들은 높이시고, 이런 역전이 54절까지 설명됩니다. 중요한 것은 55절에서 마리아가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되었다라고 찬송하는 내용입니다. 언약적 찬송이 마리아의 찬송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마그니피캇은 1장 46절에서 55절까지 10절이죠. 그런데 주어 동사 목적어와 같이 하나의 완전한 의미와 사상을 담고 있는 것을 콜론이라고 부르는데, 마그니피캇의 콜론은 17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 번호에 보시면 17번 콜론 번호가 있죠. 이 17개의 콜론의 복수형이 콜라입니다. 콜론들, 이게 콜라라는 뜻입니다. 17개의 콜라로 구성되는 마리아의 찬송 마그니피캇에는 찬송을 부르는 마리아의 태도와 동기, 그리고 찬송의 내용을 논리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정혼한 10대 중후반의 마리아가 어떻게 이런 놀라운 찬송을 부를 수 있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1장 13절에 성령께서 마리아에게 임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찬송을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이 찬송은 마리아가 창작했다기보다도 성령의 감동으로, 영감으로 불렀던 찬송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정경적 관점에서 인정을 해야 합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비천함을 돌아보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데요. 그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입니다. 큰 일들을 행하신 분입니다. 능력으로 큰 일을 행하셨다 할 때 구약에서는 출애굽 사건을 연상시킬 수 있습니다. 관련 본문은 신명기 10장, 11장, 시편 71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디나토스, 능력 있다는 것은 용사이신 하나님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49절에서는 하기온, 거룩한 분이라고 말하는데, 거룩하고 능력 있는 분은 출애굽 주제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특별히 이사야와 에스겔, 말라기서, 그리고 외경이지만은 지에서, 솔로몬의 지에서의 새 출애굽, 출바벨론, 바벨론 포로 귀환과 맞물려 거룩하신 분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마그니피카트에서는 무엇보다도 반병행 기법 (antithetical parallelism)으로 묘사된 역전 주제가 강합니다. 역전 주제를 reversal motif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없는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 하나님이 없는 권세자들, 하나님을 무시하는 부자들은 패망당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비천한 자들, 굶주린 자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임신했던 마리아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면은 이런 종말론적인 신약적인 새 시대의 심판과 구원이라는 역전이 새 질서로 자리 잡겠다는 것을 밝힙니다. 마그니피카스의 중요한 구약의 관련 본문, 간본문, 인터텍스트는 한나의 찬송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사무엘상 2장에서 찬송했습니다. 이 찬송과 마리아의 찬송은 크게 세 가지 유사합니다. 간본문성을 보입니다. 첫째로 한나와 마리아는 둘 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한나는 주전한 천년경 사람이죠. 1000살 정도 차이가 나지만 둘 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한나와 마리아 두 여자 모두 다 여종, 하나님의 여종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이 두 여인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이스라엘 향한 계획, 교회를 향한 계획이 자기들이 낳을 아들들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서 마리아의 찬송에만 이런 역전 주제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18장에도 역전 주제가 나타납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18장 14절입니다. 역전 주제가 이렇게 반복되기 때문에 누가복음의 독자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역전 주제 때문에 제일 처음에는 놀랐겠지만 이게 하나님의 의도하신 새로운 질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출산했던 예수님의 삶 자체가 역전이죠. 고난과 수치와 십자가의 죽음, 그걸 통과하신 후에 영화롭게 되셨기 때문입니다. 51절에서 하나님은 팔로 능력을 행하셨다. 이것은 출애굽기에 보시면 팔과 손, 이 개념은 출애굽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키는 중요한 표현이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출애굽, 새로운 구원을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55절에서 마리아가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도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죠. 많은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아브라함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취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를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부르시면서 구원하십니다. 이 찬송에는 과거 직설법 동사가 많습니다. 기뻐했다, 돌아보셨다, 돌보셨다, 행하셨다 등등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을 행하셨다면 이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일을 계속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런 일을 이제 시작하신다라는 진입적 계시적 과거 동사로도 볼 수 있습니다. 과거의 출애굽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더 놀라운 구원을 이루시기 시작하셨다. 이렇게 진입적 과거 동사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차 독자는 데오빌로입니다. 데오빌로는 각하라고 불리죠. 아무리 높은 총독의 자리에 있는 각하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무시하면 그 자리에서 쫓겨납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 펼쳐지는 새시대의 역전의 질서입니다. 이걸 데오빌로가 잘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베네딕투스가 있는데요. 이것은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의 찬송입니다. 누가복음 1장 67에서 7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가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노래를 부를 뿐만 아니라 사가랴의 아들 세례요한의 출생을 통하여 펼쳐질 하나님의 구원도 노래하고 있습니다. 찬송의 도입부, 찬송의 동기, 진술의 강화 이렇게 구조가 나타납니다. 베네딕투스 사가랴의 찬송에는 예언했다, 예언자라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시면 세례 요한이 예언자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78절에서 예수님을 떠오르는 해, 아나톨레이, 라이징 선으로 묘사합니다. 예수님이 떠오르는 해라면 어둠과 죽음은 사라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둠과 죽음을 몰아내시는 구원자 역할을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둠과 죽음을 몰아내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죠. 이게 종말론적 새로운 시대의 방문이다 라고 68절과 78절에서 말씀합니다. 방문이라는 표현, 에피스케토마이라는 이 동사가 출애굽 때도 적용되었고요. 죄와 죽음 가운데 있던 백성을 건져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도 하나님의 방문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방문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죄인에게는 예수님의 방문이 심판이지만 구원받을 백성에게는 예수님의 방문이 얼마나 복된가. 방문의 두 효과가 정반대다. 결과가 정반대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가랴의 찬송에는 우리라는 1인칭 복수 대명사가 나타납니다. 이것은 제사장 사가랴 개인의 찬송을 넘어서 공동체의 찬송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69절과 73절에서 다윗의 집의 구원에 뿌리신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으키셨다. 그러면서 이것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집을 그리스도의 나라로 성취하셨고요. 다윗의 나라를 영원한 자신의 나라로 바꾸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다윗이 태어나기 1000년 전에 활동했던 아브라함 언약이 다윗 언약의 기초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 언약을 예수님이 성취하셨고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다윗 언약도 성취하셨습니다. 많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다윗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셨다. 이게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을 다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복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과 심판을 다윗의 집과 원수들에게 주시죠. 이 구원과 심판은 예수님께서 시행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과 예수님의 선구자 세례 요한은 구원과 심판을 시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미 역할하죠. 그러나 어둠과 죽음의 안전 원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심판의 사역을
방해하고 대적했습니다. 이 내용이 바로 The Benedictus의 줄거리의 요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두려움 없이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복을 주셨습니다. 바로 이 복을 누가 보면 1차 독자인 데오빌로가 누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라는 1인칭 복수대명사가 계속해서 나오듯이 데오빌로 역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공동체적 감사와 찬양에 동참해야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찬송은 누가복음 2장 28절에서 32절에 눅 디미티스 지금 놓아주다라는 시몬의 찬송입니다. 29절에 닌 아폴리에이스라는 두 단어가 있죠. 이게 지금 당신이 놓아주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라틴어로 눅 디미티스라는 찬송가 제목으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찬송의 내용, 찬송의 동기. 왜냐하면은 내 눈이 성부의 구원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구원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영광이요 열방을 비추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결례를 행하러 온 부모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리고 온 아기 예수님을 안고 시몬이 찬송합니다. 이 부모는 마리아와 요셉입니다. 생후 40일 정도 된 아기 예수님을 시몬이 제사장이 안고 찬송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29절에 보시면은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영광 열국의 빛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하신 대로는 바로 구약의 언약과 약속과 예언이 되겠습니다. 노 제사장 시몬은 구원자 예수님을 보았으므로 평안히 죽을 수 있었고 여한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샬롬, 평안은 개인적인 의미로 제한될 수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통전적 웰빙, 종교, 정치, 사회, 경제 등을 아우르는 통전적인 전체를 아우르는 평안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의 영광이 되시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죠. 그리고 빛이십니다. 조금 전에 베네딕투스에서 사가랴는 예수님을 떠오르는 태양으로 묘사했죠. 이제 시몬은 예수님을 열방을 비추는 빛으로 묘사합니다. 태양이건 빛이건 어둠과 죽음을 몰아내는 것에 있어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열방 앞에 예배하신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보내셨죠.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열방을 비추는 빛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이십니다. 빛과 영광은 이렇게 병행되는 함께 등장하는 개념으로 이사야 49장, 51장, 60장에 등장합니다. 특별히 시몬 제사장은 이사야서를 염두에 두고 새 출애굽, 출바벨론, 이 새 출애굽이 하나님의 종이자 빛이신 예수님에 의해 성취됨을 찬송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6장에서 대제사장 아론이 제사드리러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빌었던 것처럼 시몬은 아기 예수님과 부모에게 복을 빌고 있습니다. 데오빌로는 누가복음의 1차 독자로서 제사장 시몬의 찬송을 읽고 듣고 어떤 반응을 보여야 했겠습니까? 평강은 팍스 로마나 황제가 로마의 평화로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의 빛도 로마의 가이사 시즈가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생후 40일 갓난 아기, 아직 공생의 시작도 안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도 시몬이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열방을 비추는 구원이다, 빛이다, 이렇게 즐겁게 찬송하며 평안히 죽어도 좋겠다라는 결단을 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십자가 부활을 알고 있는 우리야말로 더욱더 샬롬과 감사와 담대함 가운데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영원한 구원과 생명,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 2장에 이 산성의 공통 요소가 등장하는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세 찬송 가운데 적어도 두 찬송에 나타나는 공통어 및 요소는 하나님 중심이고요. 평화, 구원, 구주,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 그리고 해, 빛, 이제, 종, 긍휼, 팔, 방문하다, 원수를 물리치다, 성령 충만, 집, 성전 등등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했던 마리아, 마그니피칸, 성령 충만했던 사가랴, 베네딕투스, 성령으로 충만했던 시몬, 뭉크디미티스. 이 최산송의 작사자들은 구약의 조상에게 언약하신 대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새로운 출애굽, 새 언약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찬송합니다. 평화와 능력이 주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장의 새 찬송시, 이 Three Canticles를 통하여 한국교회가 예배 중에 부르는 찬송가 평가해 볼 수 있겠죠. 찬송가를 잘 부르지 않고 CCM 위주로, 즉 복음송을 예배 중에도 많이 부릅니다. 복음송을 즐겨 부르는 젊은 세대와 그리고 기성세대 간의 세대 격차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 한글의 우리 찬송가, 한글 찬송가에는 그 미국 부흥운동 100년, 150년 전 그런 개인 회심이라든지 그런 복음성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가 살펴본 새 찬송 시와 좀 차원에 있어서 차이가 나겠다, 그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존귀와 위엄과 위대하심과 주권, 하나님의 속성이 좀 더 많이 반영되는 찬송이 바람직하겠죠. 죄와 사망과 그늘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성령의 역사와 도우심, 그리고 송령, 독솔로지, 언약의 성취, 이런 내용들이 한국 찬송가에 좀 더 반영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누가복음 1, 2장의 새 찬송시는 새 노래입니다. 구약에서 새 노래는 여호와의 구원과 자비를 기릴 때,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 그게 바로 새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 중에 좀 더 많은 새 노래를 부르고, 이 찬양을 부른 성도들이 이런 찬송의 가사에 걸맞는 생활, 일평생 동안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찬송을 불렀다면 찬송에 걸맞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거룩함과 의로움을 주시고 거룩하고 의롭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결단합니다. 이런 삶의 찬양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의 중요한 유산 중의 하나인 시편송, 시편가, 시편 찬송가, Psalms를 또 적절하게 설교와 연결하여 부르는 그런 은혜가 개혁교회 안에 많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의 그 천사의 찬송은 오늘 다루지 않았습니다. 오늘 다루었던 이 내용은 고신총회 성경연구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받아서 이 논문을 한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